오늘과 다음 주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31일 주일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로마서 총정리를 그날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되면 신년 보통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하는데 그 시리즈에 대한 예고편도 같이 그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기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최명환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가 예정이 돼 있어서 쓰시는 만큼 제가 덜 써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짧아지지 않을까. 가장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소식. I'll try my best.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읽어주셔서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16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16장을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빼면 좋았지 않았을까 위험스럽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용이 지난 16장 마지막에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쭉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또 문안하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왔죠. 문안하라는 Please say hello to your members.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somehow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을 좀 볼까요? 우리 한번 좀 펴주시겠어요? 오늘 교진 형제가 아파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좀 집에서 쉬면서 근처에 교회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다고 그래서 오늘 수빈 자매님이 1인 2역을 촬영도 하랴 이것도 하랴.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오늘 본문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지난주 본문이 보니까 빌롤고와 위에부터부터 나오는데 길어서 제가 생각했고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마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1절로 점프하는 겁니다. 점프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수도비가 너에게 문안하느냐. 16절까지는 Please say hello to them. 그 다음에 21절 밑으로는 People with me say hello to you. 그래서 서로 문안하는 것을 쭉 연결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It sounds very natural, sounds very smooth. 가장 내추럴한데 오늘 본문이 중간에 끼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마지막에 넣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그냥 학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본문의 로마서 마지막 완성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저는 들지 않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 같은 말을 이렇게 썼을까? 마지막에 좀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편지의 마지막 장에 왔는데 로마서는 처음부터 11장까지 집요하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논했고 후반기에 들어서 12장부터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 모습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제 마무리죠.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대가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중에 느닷없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장을 쓰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sounds pretty anticlimax. 잘 가다가 완전히 찬불 꼈는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들었어요. 현령자님 오늘 읽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쭉 잘 가다가 이 내용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확 끼어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로직, rationale 그런 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설교 시간에 오늘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그 디스커스를 이렇게 펴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 일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sounds very strong. sounds very strong. 첫 번째 팩트는 요즘 뭐 뉴스에 팩트 체크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팩트는 뭔가 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친다는 말은 stumbling block,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게 that is fact. 근데 로마서 지금 마지막에 it doesn't give us enough information. 그들의 이름은 얘기 안 해요. 16절까지 이름이 쫙 나왔잖아요. 좋은 점에서. 근데 이 거치는 자들,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분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one thing that is true is there are people like that.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은 전제해 놓고 그러면 의문이 좀 들어요. 의문상이 드는데 어떤 의문이 드냐면 먼저 우리가 미리 보았던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 14장인데 우리 준호 형제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 17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도 나와요.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 14장 15장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그 크리스찬 이방인에서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이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가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믿음이 강한 자들로 분류해서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뭔가 하면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서로 받으라 그래. 서로. 이 받는 건 영어로 accept 그래서 accept.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받으라는 얘기예요. accept each other. That is the instruction. 그다음에 이 같은 이슈를 가지고 15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15장 가볼까요? 성공이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까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도 same thing. 인스트럭션이 뭔가 하면 이 갈등과 분열과 이러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뭔가 하면 17절 보시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Accept each other. That was the instruction. However,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인스트럭션이 달라졌어요.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랬어요. Sounds very serious. Why is it different? 14장, 15장에도 문제가 있었고 16장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previous case, his instruction, main instruction is accept each other. Do not criticize. Do not put them down.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는 avoid them이라고 그랬어요. 떠나버리라고. 왜 다를까요? 이유는 14장, 15장에서 다룬 대상과 오늘 16장 마지막에서 다룬 대상 멤버가 absolutely different group. 어떤 점에서 different group인가 하면 14장, 15장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Those who believe in Christ, those who believe in gospel.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믿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17절에 뭐라고 돼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7절 영어로 보니까 밑에 두 번째 줄 those who cause divisions and create obstacles contrary to the doctrine that you have been taught. 이들이 가스펠을 배웠는데 contrary to 그 가스펠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it sounds very serious. There are people in the church, maybe in the church or surrounding the church, but the fact is there are people like this. 그런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 교회 주변을 돌고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거치게 하는 자들. 아까도 나왔지만 그 크리스천들 중에도 Jewish background, 이방인 백그라운드에 서로 거칠게 하는 자들이 스텀블링 블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같은 단어 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스트럭션 하냐면 그 스텀블링 블럭 되지 마. 그렇게 놓지 마. 근데 여기는 스텀블링 블럭을 계속 만드는 자들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크리스천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구분은 필요해요.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나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친 돌이 되거나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분들을 이제 미국 교회 같은 데서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seeker라고 그래요. seeker. genuine seeker.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뭐예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의 이득을 위한 그게 that is the ultimate goal. 자기 어떤 득을 취하려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근데 그런 분들이 놀랍게도 따뜻한 사람, 태도가 좋아.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장 생각났던 그룹이 요즘에 이런 이퀴버넌트가 있을까?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주의하는 그룹이 있죠. 신천지 같은 분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 저는 목회자에게 좀 얘기를 들었죠. 신천지에 처음에 들어오면 한 2, 3년간 엄청난 헌신으로 봉사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섭죠. 전율이 나의 목적. 그분들의 목적은 그분들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 자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해. 교회에서 얘기하는 크리스천의 복음이나 그런 랭귀지도 다 써. 그런 목적이 달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런 약한 자를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극명하게 다른 모습 19절이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17, 18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다시 이제 어드레시가 바뀌죠. 대상이 바꾸는 너희의 순종함. 그렇지 않는 자들과 그런 자들의 차이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인가 안 순종하는 자인가.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이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 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 했을까?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잘 다독거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구사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했을까?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절 한 절을 보면서 이 한 절 안에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들이 함께 섞여 있어. 예를 들어서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는 it sounds great. 우리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상한다는 것을 이렇게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crush 하는 거예요. crush the Satan. 근데 평강의 하나님과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과는 doesn't seem to match each other. 근데 그게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20절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verse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 얘기해놓고 그 다음 장면이 싸움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사탄을 밟아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돌아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얼굴이 그냥 장면이 팍팍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한 절 안에서. 근데 how can you understand this one particular verse, verse 20? 저는 이런 20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일단은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결론,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Reminder라고 생각해요. Reminder. Reminder because of utter overwhelming reality of the world. What is the reality? 20절에 나와요. Reality is we do have peace of God, or God of peace. At the same time, we do have Satan's power as well. That is the overwhelming reality. So that Paul wants us to be reminded the sheer, clear reality.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경고하고 정신 한번 차리라고 이렇게 말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데 조금 더 일레보레이트 할 필요가 있어요. 20절을. 지금 사탄을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성경 전체 여러분이 상식상에서 어떤 다른 장면이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이 장면에서. 사탄은 너희 발을 상하게 하리라. 성경에서 어떤 다른 쪽을 좀 준호 형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특별히. 그리고 준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는 거죠. 사탄보다. 많은 이게 그 업앤다운스와 또 영적 파도 타기를 하시는 우리 현아자매님 못해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이 어떤 성경의 전체를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느냐고. 희수자매님. 머리카락을 딱 줬어요. 나 생각나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남편이 도와줘야죠. 사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역시 남편이 잘 도와줘.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는 이 성경 굉장히 초기예요.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씩 불러갖고 경고를 주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우리 인사평점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는 바울이 이 20절 마지막을 쓰면서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해서 이 창세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썼다고 almost certain.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고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특별히 이 말, 여기에 대한 아티클이 수없이도 많아요. 근데 특별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대.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의 해석을 얼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타이틀 하나 붙였어요. 우리 학자님들은 타이틀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타이틀을 붙였는데 뭐라고 타이틀 붙였냐면 프로토 가스포. 복음의 프로토타입. A very early stage in human history. This is what happened. This is kind of shadow of gospel. 그래서 프로토타입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절이 영화에 등장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느 영화에 나오죠? 영화 첫 장면,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는 순간 아, 이걸 보고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멜 깁슨이 만든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땀 흘리면서 기도하죠. 그때 옆에 뱀이 쓱 나타나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운드 이펙트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뱀이 이렇게 쓱 오니까 꽝 밟아요. 아주 그냥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자, early in the human history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시편에 가면서 구약에 가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시를 쓰는 거죠. 성경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원수를 딱 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딱 밟고 있는 모습. 이게 다윗의 그 시편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별히 시편 110편 1편을 신약에 가서 많은 데서 인용해요. 왜 인용하냐? 일단 먼저 예수님이 인용하는 걸 볼까요? 우리 오늘 방문해 주셨지만 우리 영민 형제가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이따가 인사를 하셔요. 여기 TC의 디펜서로 오셨습니다. 디펜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이 복음서의 그 컨텍스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authority,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야, 너 누구야? 너 뭐하는 놈이야? 도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10편을 인용했어요. 여기 My Lord says to my Lord. My Lord가 두 번 나와. Lord가. 첫 번째 Lord와 두 번째 Lord가 달라. My Lord says to my Lord. 그리고 이걸 딱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너희들이 내 권위를 의심해? 다윗이 얘기했던 그 로드가 바로 나야 그런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가면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용철 형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나중에 다시 오심을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아까 다윗이 한 얘기나 예수님이 한 그 인용이나 같은 표현이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가 사탄의 세력 아래서 죄인으로서 마지막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이건 사단의 세력에 잡힌 자들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이긴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탄을 이기는 장면이 되는 거죠. 사망을 이기는 거니까. 발로 밟고 이기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God of Peace. 여기 peace는 그 옛날 1세기의 개념으로 peace는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피스는 그 당시에 피스는 누가 누려요? 피스는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고대일수록. 누가 피스를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한 자, 잡이 있는 자. 그 옛날에는 뭐가 많았어? 그 옛날에는 사회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지금 뭐가 돼? 노예가 종이 되는 거야. 이기면 승리자. 성경에서 피스를 얘기할 때는 승리자가 누리는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승리예요? 마지막에 승리는 사망에서 이기는 자가 최종 승리자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대신 살았어. 그게 최종 승리예요. 그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얘기하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사탄의 발을 밟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 한 절에 복음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사탄을 닳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power of Satan and the God of peace is mutually exclusive. cannot coexist. 한쪽이 이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20절에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예수 밑에서 상하게 하시자 그러지 않았고 누구 밑에서? 누구? 너희의 발이라고 그랬어요. It is amazing statement. 여태까지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듯이 I am the one. 그런데 지금 로마서 마지막에 너희의 발밑에 원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How can you explain that?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내가 예수가 아닌데? 지금 사실 로마서 이걸 쭉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머리가 된 한 몸이라고요. Which is called church.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탄의 파워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엔티티, 유일한 소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탄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19절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너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살라고.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미련하다는 단어 때문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른 번역을 좀 갖고 와봤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은 몰들지 않길 바랍니다. 새 번역에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어로 보니까 ESV 영어로 보니까 I want you to be wise as to what is good and innocent as to what is evil.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 뉘앙스를 좀 알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혜와 그 innocence, wisdom and innocence로 살아가야 돼.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의 피스가 있고 사탄의 세력이 공존하고 막 섞여 돌아가는 그러한 힘든 세상에 살려면은 we need wisdom and innocence.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미적으로 보면 공동 번역이 제일 그냥 낫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택하셔요. 영어 본문을 더 선택하셔도 되고 이런 뜻인데 사실은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지시해 주신 인스트럭션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명호 영장님 주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와 뱀은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비둘기와 뱀.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저는 오늘 본문과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선한 일에서. 그러니까 비둘기가 순결하나 악을 대할 때 전혀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거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Mixed. There are people like lamb and people like wolf. 양과 늑대가 섞여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도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과 사탄이 섞여 있는 세상. That is reality.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stay alert.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좋은 밸런스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순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새 역사를 봤어요. 우리 교회 오신 3년 만에 우리 리나 자매가 처음으로 큐티에 나오셨어요. For the first time in 3 years. 결심을 언제 했다고요? 이번 여름에 시작했어요. 한 6개월 걸렸어요. 나오시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꼭 나오지 않으실까 싶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 말씀을 들었어요. 리나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뭐 one of the most 날씬하신 분이잖아요. 아주 날씬하신 분. 근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신대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은 부인해도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배가 나왔죠. 보시다시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보통 그 취하는 자세 중에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가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거 지금. 직장 가면 앉아 있잖아. 지금도 앉아 있고. 앉아 있어. 옛날 이스라엘 사람도 서서 들었어 설교를 5시간씩 막. 앉는 자세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앉도록 되었지 않다는 거예요. 앉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자세 자체가. 일반 동물연구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은 늘 서서 뭘 먹고 있거나 먹으면서도 경계해요. 이렇게. 미어캣 같은 거 이렇게 항상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게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약간 깨달음이 온 게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누리는 것도 좋은데 동시에 you need to how to alert yourself.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밸런스. 세상이 이리와 양이 섞여 있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과 세이탄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동시에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더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 성경 한 절에 조금 더 일러보레이트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같이 요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개 보는데 송이자매 잘 보이십니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흔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호와서 팔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사실은. 왜 나오죠?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신발, 방패, 그 다음에 투구 이런 것들은 대부분 defensive, defending weapon이에요. 다 수비야. 근데 여기 공격이 하나 나와. 공격이 어떤 거죠? 공격용 무기. 검이에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래.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도 좋은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매번 하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이와 늑대가 섞여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서 평강을 주시지만 동시에 사탄의 세력이 아직 있는 이 세상에 지혜와 이너센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왕도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저는 이제 2017년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 두 질문 끝나요. 내년에 여러분 결심하실 때 매번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통독, 기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다시 한번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That is the only way. That is the only way. 저는 그래서 2017년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기억하고 이 세상의 리얼리티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